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자꾸 반주자가 좀 바뀌어서 헷갈리시나요? 예. 저도 이제는 그냥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이제 강은희 원사님이 이제 이곳저곳 막 병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전에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속에 어딘가에 병이 나서 이제 고생하시고 요즘엔 막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면 이게 다 아픈 게 느껴지실 정도 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뒤를 이어서 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인데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넉넉히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반주자로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성경에서 가장 비정한 여인 중에 하나인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녀는 예후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 왕의 후손을 모조리 다 제거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껏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온 우리들에게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은 거듭해서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 아달랴의 횡포로 인해서 지금 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오실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될 수도 있죠.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몇몇 사람들의 헌신과 용기로 인해서 다윗의 혈통은 멸절당하지 않고 보존되는데요. 자, 먼저 2절을 보니까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너무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중에도 누구를 숨겼다고 하죠? 예,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고 하고요. 또한 그녀의 남편이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성전에 데려가 몰래 키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7살이 될 때까지 숨겨서 키운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어린애가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이들은 요아스를 몰래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아달랴의 권세가 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요아스를 살려주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이들은 목이 떨어져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여호세바도 그렇고 여호야다도 그렇고 이들 부부는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벌인 것일까요? 사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다만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자, 우린 여기서 다윗 왕의 창과 방패라는 단어에 이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여호야다는 아달랴에 맞서며 자신을 따르는 백부장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하죠? 다윗 왕이 쓰던 창과 방패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오로지 다윗의 자손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신호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1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번에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겨우 7살이 된 요시야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하죠? 율법책을 주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백성으로서 오로지 율법을 따르고
세상과 구별된 왕을 섬긴다. 자, 저는 이 두 가지가 아달랴에 맞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들은 누군가 찾아와서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를 따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요, 그분께서 주시는 율법을 따르는 존재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달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녀가 하나님의 율법을 뒤로한 채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아달랴가 아니라 이제 7살밖에 안 되는 요시야를 왕으로 삼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왕의 교체가 아니라 자신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도 역시 누군가 찾아와서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를 따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요,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는 존재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자, 바로 그때 우리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불의와 유혹들을 넘어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진짜 말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뒤쪽에서 그냥 드럼을 어찌나 치는지 제가 뒤통수가 지금 다 납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있고, 오늘따라 막 잠도 너무 쏟아지고,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 교회도 이 습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습기를 계속 틀리는 와중에 말씀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한 가지 생각이 앞섰는데요. 자, 저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들리더라고요. 채은 목사야,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니? 너에게는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니? 이런 질문들이 이제 기도하는 동안 저에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정체성이 이 안에 분명하게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정체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새각지도 않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앞서서 크게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정체성이 놀랍게도 제 안에 있었어요. 안 믿는 눈치예요.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정체성이 제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정체성이 이 조금 거짓말 보태서 머리 뚫고 좀 나올 정도로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을까? 자,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우리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발견하게 된 게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종갓집 종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일찍이 혼자 되신 이후에 죽어라 일하면서 6남매를 혼자서 이렇게 건사하시게 됩니다. 대단하죠. 오늘날은 여자들이 혼자서 직업을 갖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 시대 때만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뭐만 생기면 시장에 가지고 팔고 걸어오고, 버스비도 못 타요. 버스비 들면은 이제 안 되니까 걸어가서
새벽 일찍 가가지고 장사하고 돌아와서 6남매를 건사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6명을 골고루 이렇게 뒷바라지 할 수 없으니까 큰 아들인 저희 아버지에게 모든 혜택을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자녀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뭐 학교 뭐 다 두 번째예요. 고기도 안 줘요, 다. 인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누가 오로지 이제 인간이에요? 큰오빠만 인간이고, 이제 그 어려운 살림에 그 도시에 있는 대로 이렇게 유학을 이 중학교 때부터 보내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게 몹시도 부러운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공짜가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큰아들은 어떤 의무가 생기죠?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성공해야 돼요. 큰아들은 반드시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의무가 있고 정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저희 집안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같은 정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1차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할머니 장례식 때 알았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일평생 노동자 출신으로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회사 진급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고등학교 나와도 진급하는 게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아직도 어렵다고 하지만 많이 올라가는 임원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제 막 우리나라 막 그런 인맥들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냥 진급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학교, 세계, 스카이, 하늘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 나와야지 출세하고 이런 정서가 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 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된다는 정서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저는 이러한 저의 정체성을 따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어디를 가든지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같은 습성들이 저를 실제로 그런 곳에 데려다 준 것은 아니고요. 저의 인생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혀온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 되려면 매일같이 꾸준히 살면 되는 거 아세요?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 우리 부자 되면은 갑자기 큰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뭐 1억 벌어야 되고 갑자기 로또 샀더니 그 10억이 당첨되는 거, 뭐 20억이 당첨되는 거, 그런 종류. 그리고 혹은 어떤 건물을 샀더니 갑자기 몇 년 만에 2배, 3배 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맨날 할 일이 없어서 앉아서 책을 읽다 보니까 부자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달 꾸준히 일정 금액을 꾸준히 모으면 그게 30년 뒤에는 엄청 목돈이 돼 있대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혜택을 못 보셨는데,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매일같이 만족하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꾸준히 작은 이율이라도 누리면서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미혹받고 유혹을 받아서 꾸준하지 못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래요. 자, 그러니까 매일같이 꾸준하거나 단단하지 못한 삶이 저에게 불만족으로 이어지고요. 오락가락하는 삶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를 좀 모르고서 신학교에 간 케이스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다,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목사 되면 성공하는 줄 알고, 목사 되면 출세하는 줄 알고 신학교를 갔지, 그리스도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신학교를 갔는데요. 배우면 배울수록 빨리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죽어지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요. 이 길은 대단한 성과를 낼 필요가 없이 나의 눈에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같은 경로를 수정하고 목사로서의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립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정립되었을 때 제가 좀 더 편해지더라고요. 이전에는 괜히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했거든요. 옛날에는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하려면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불과
한 15년 전에 저를 안 만난 걸 다행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때 이제 설교하는 내내 어떻게든 성도님들 닥달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거기에 선수였어요. 선수. 사람들 더 많이 데리고 오게 하고 사람들 더 많이 헌금 내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나름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부터 소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가운데 있었으나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실망하거나 초조하거나 마음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고 두꺼운 성경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너무 재미없죠? 읽을 수가 없어요. 두꺼워가지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막 하품부터 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자, 일단 이사야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아주 다양한 왕을 모셨지만 그 왕들 중에 제대로 된 왕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고요. 죄다 이상한 왕들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금 이렇게도 변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깨우쳐보기 위해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닙니다. 야, 사역도 참 특이하게 하죠. 사람들이 하도 안 변하니까 지 옷을 벗어. 지 옷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갈수록 이스라엘의 상태는 안 좋아지고요. 결국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히스기야 아들이 나쁜 놈이거든요. 므낫세라고. 그래서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잘려지는 형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톱으로 켰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이 이사야가 그랬을 거라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추측이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예레미야도 역시 여러분 이렇게 두껍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그런데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예요? 아니면 기쁜 노래예요? 슬픈 노래예요. 왜 이게 슬픈 노래냐면 예레미야도 역시 그가 일생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대상을 분명히 말해요.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 이 시드기야 왕이 듣긴 듣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물러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다가 두 눈이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늘상 옳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요. 감옥에 갇힌 채로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되게 미칠 감정이겠죠. 아무리 이해하게도 변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옥에서 보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요즘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려울까봐 걱정인데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이 에스겔의 삶의 여정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도 역시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곱상하게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는 날마다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려오는 건 어떤 소식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했어요. 그곳에 멀쩡하면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시니 자신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로 이 환상으로만 에스겔은 먼 훗날 펼쳐진 새로운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격하고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각각 가장 두꺼운 책들마다 우리가 많이 안 읽어와서 그렇지 통쾌하고 짜릿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부자되고 성공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성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평생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간 게 된 것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쉽게 말하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정체성을 가졌대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금은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뒤에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도 역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른 여타의 세상들처럼 평안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훨씬 더 크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른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얼마 전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평상시에 이 교회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그 믿음의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이 젊은 집사님의 부부가 어느 날 교회 봉사를 하고 이 자신의 친구들 모임을 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함께 이렇게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이 없고 이제 다 흩어졌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그 끈끈함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가끔씩 모인대요. 신기하죠? 얘네들은 옛날에는 다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교회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니고 가끔씩 모여가지고 인간관계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아, 예. 많죠? 그런 거 많이 본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여서 주된 이야기가 화제가 뭐냐면 이번 휴가 어디 가지더래요. 이번 휴가 어디 갔다 왔나. 자, 여러분들은 이번 휴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안 갔죠? 뭐 여수 가신 분도 있고 뭐 어디 가신 분도 있고 하는데 서로 뭐 더 좋은 거 같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대화에 낄 데가 없더래요. 왜냐면 연차가 있는 걸 가지고 2박 3일은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가고 2박 3일은 아동부 수련회 따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휴가는 없고 이번 휴가 뭐 했냐 그래서 교회 일만 했다고 하니까 다들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아, 어떡하냐? 야, 너 이번 휴가 때 그렇게 아무 데도 안 가면 야, 니네 애들은 되게 싫어하겠다. 되게 힘들겠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살림살이가 좋아서 속초도 가고 좋은 데도 가는데 얼마 전에는요, 저희들은 이제 여름 휴가를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없애고 교회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 4살 땐가 5살 땐가 밤에는 이집트 왕자라는 드라마 보여주고
그림 보여주고 교회에서 하루 텐트 치고 자고 이런 것들이 저희 휴가인데 그대로 따지자고 한다면 거기 있는 그 친구들의 모임대로 하자면 우리 애들만큼 불쌍한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두 이야기를 듣고 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끝까지 다니는 애에게 엄청 복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공감하지 못하시는 눈빛이에요. 다 막 어디 하와이 가고 뭐 스위스 가고 뭐 이래야지 성공한 인생이고 교회에서 2박 3일 보면서 겨우 이집트 왕자 같은 그 만화 그 몇십 년 전에 나온 그 만화 보고 있으면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과 연관되는 문제예요. 연화가 그 넓은 바다를 일평생 뛰어놀다가 막상 알이 날 때면 그 민물을 거슬러 올려가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였더니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왔던 곳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고 분명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성공과 출세와 아름다움이 별거 아니게 되고요.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정체성이 내 안에 가득하게 무장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세상 공격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와중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거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겉모습은 이렇게 날라리 같더라도 내가 겉모습은 목사가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나의 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존재 자체를 규명하는 이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쩌다 한두 번 교회를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배해야 되는 사람,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참 불쌍하게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누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저들도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달랴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그 중심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이른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중히 여기면서 아달랴가 아니라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정체성인 동시에 누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무쪼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마시고 설령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